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발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월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지키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세월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이 또한 감사하나 남은 삶의 여정에 우리의 염려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올 2021년에는 마음껏 찬송할 수 있게 주님께서 코로나19를 완전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식탁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눔의 역사가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웃고 웃으며 서로를 화답하는 포옹하는 귀한 감동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예배 중에 주의 신이 같이 하여 주시어서 모든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안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옵나이다. 아버지, 2020년도를 잘 견디게 하셨고 잘 이기게 하셨고 사랑으로 목자가 되어 주셔서 2021년도 첫 예배를 성령교회에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운행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폭풍우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외로이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름 불러주시고 각 처소에서 가정예배를 통하여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계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 또 말씀하여 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방향을 덮이게 하여 주시고 워낙 찬송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때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2021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사도행전같이 우리 행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앞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여 주시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예배를 귀히 여기며 우리가 좋았던 그 예배 시절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모이기를 힘썼던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사랑으로 다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이 폭풍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요즘 같은 이 코로나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각자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경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화를 이뤄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준비된 자가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믿음을 잘 주님의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하여 실천하여 하나님의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아버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아버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건축으로 성기로 장흥금으로 전도 대상자로 성경을 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성경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5번이며 3번이며 민족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대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무서우지 하시고 아버지 어디에 있든 간에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과 동일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올 한 해는 모든 계획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셔서 원한 부분은 고쳐주시고 또 하나 치료할 부분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쓰시고자 한 것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나라를 은혜구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모든 크리스찬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잡하게 하시고 예배를 연락하여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입니다. 시편 144편.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같이 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사랑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가장 완벽한 때 건강한 생명의 출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사가 회복되고 가정의 재정이 회복되므로 풍요로움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들 학원 번성하게 하시고 딸이 평안하게 순산하게 하시며 우리의 육신의 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도 미약한 저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자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 중에 주의 신이 같이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친구들끼리 모여서는 가정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친형제같이 지내는 그런 절친한 이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가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로 구성이 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두고 어떤 모둠이나 또 혹은 그 모임의 이름을 특정할 수는 있지만 가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모와 자식이 있어야 하겠죠. 그러면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일까? 단연코 생명이죠. 생명을 주고받음, 그러한 관계고, 그로 말미암아 형성되어지는 조직이 바로 가정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단순히 주고받음으로 또 그치지 않습니다. 예컨대 큰 상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사회적인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해 보면 거기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요, 가정이라고 하는 형태 내에 자기가 존재했지만 그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가 되었거든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정의 조건인 부모가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게 뭐가? 생명은 있는데 그게 뭐가? 사랑이 계류가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가정이라고 하면 부모와 자식과 자식이 이루는 공동체인데 그 안에서의 결정적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생명과 사랑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참 생명을 근간으로 하고 참 생명은 참 사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그렇듯 설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4편은 여러 번역본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추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측도 하고 또 이 시편 144편을 가지고 연구한 수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결같이 발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재가 있었다라는 거죠. 부재. 그러니까 우리는 부재로 다윗의 시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거기는 또 다른 부재를 붙였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골리앗을 향하여라는 부재가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이라는 표현은 곧 누구를 말하는 것이라고요? 골리앗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144편은 그냥 막연히 책상머리에서 쓴 것이 아니라 그의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팩트, 사실이 있는 내용이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고난과 박해, 그 다음에 어떤 직접적인 위협을 당했던 그 일들을 떠올리면서 이 시편 144편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2021년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드렸던 그 예배 중에 올해 4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뽑았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서 4장 8절 상반절에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한 주간, 2, 3일 동안 계속해서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참 어리석게도 이 말씀의 이해를 위해서 추석들을 먼저 펼쳤다라는 거죠. 이 말씀의 배경도 살펴봤고 또 그 중심도 살펴봤는데 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누구나 자명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당연히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큰 감동이 없었는데 한참 묵상 또 묵상 아니야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내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과 어떤 시도들 말고 인간적인 어떤 그런 관계 말고 황 목사 너 올 한 해는 오직 하나님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해 볼래? 그렇게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부터 꿈꿔왔던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 읽음으로 시작하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음이지요. 성경 읽음.
저하고 어쩌면 목양의 이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세월이 얼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마음에 당김이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함께 있을 동안에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완독해보자. 성경을 한번 다 읽어보자. 이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이미 1월 1일부터 성경을 읽자. 그 범위를 1장부터 3장까지 하십시오. 4장부터 6장까지 하십시오. 7장부터 오늘 같은 경우는 창세기 7장부터 10절까지 그 분량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말씀 너무 귀합니다. 예컨대 제가 창세기 1장을 아마 골몇 번은 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읽으면서 전혀 엉뚱하게 1장에 하나님이란 표현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1장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느냐 하면 28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그 또한 하나님으로 해석한다면 그게 3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무려 하나님이 31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또 2장을 읽어가는 데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2장에는 통째로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을 했다고요. 그러면서 또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인데 왜 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을까?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그 말씀 읽음이 풍성해졌다라는 겁니다. 3장으로 넘어갔더니 또 뭐가 나오느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9번 나오는데 하나님은 또 4번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가는 그 성경에는 동그라미를 이렇게 다 해놔놨어요. 다 해놔놨어요. 또 다르게 들려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 4장을 읽어갈 때에는 가인과 아벨의 얘기, 참 슬픔의 얘기 가운데에서 그 가인이 하나님의 그 문책을 받을 때에 그가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이 또 왜 그렇게 살인자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히 대어되는 변명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읽는 이 순간 이 묵상의 시간에 저에게는 너무나 큰 도전이 되더라고요. 참으로 아무리 울분하고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아무리 힘에 겨웁더라도 내 몫에 태인 십자가는 있구나.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거룩한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분량을 읽어가면서 노아의 그 행적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7장으로 넘어가니까 그 1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너는 방주에 다 타라고. 방주에 다 타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면서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였는데 그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주일 섬기기 위해서 출근했다가 출근하면 읽기로 한 성경 읽음의 시간인데 보았더니 이 말씀이 제게 들려왔었습니다. 나는 이 험악한 세월, 이 세태에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온전히 보여드리며 살았을까? 이 생각을 하니까 아침에 이 본문을 빨리 한 번 더 읽어봐야 되고 한 번 더 맞춰봐야 하는 시간인데도 이 떨림이 얼마나 컸던지 그러면서 7장의 9절인가 5간에 넘어가면 이 노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하고 오늘 읽음의 마지막인 10장에서는 950세로 노아가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얘기를
마무리를 하고 있다. 말씀 읽음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나를 일깨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궁금합니까? 어떤 분은 전화를 해서 그러시잖아요. 꿈을 꿨는데 목사님 이게 웬일인지, 이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참으로 살 만큼 살아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해답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작은, 이 연약한 몸이지만 이 세월을 감당하는 동안에 내가 해답이 있는 뭔가 뚜렷한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상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해요. 근데 우리는 누리지를 못해요. 왜 못 누리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 경험에 의지하지요. 옆 사람 얘기에 솔깃하지요. 그래서 기가 팔랑거리기도 하고 해요. 그러나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답이 있다고요.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말씀 들음에 승리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요. 이 시편 144편을 이제 그러한 심정으로 한번 묵상을 해보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5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하나님을 주인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찾아서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 2021년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등식, 공식이 있습니다. 이제 고개를 드셔서 이 공식을 확실하게 기억해야 돼요. 왕과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이다? 왕. 나는 그의 백성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복이 돼요. 이러한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는 백성은 뭐가 된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는 마지막 5번째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 한번 잠시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에서 보면 반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새란 말이 나오죠. 산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건지신다는 말이 나오고 방패라는 말이 나오고 피한다는 말이 나와요. 이 말들은 보면 주로 무엇이죠? 이 전쟁과 관련한 어떤 큰 위기와 관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보면 뭐 창이라든지 칼이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거는 주로 뭐죠? 방어적 용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주는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뭐하심? 보호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된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듬어 주신다라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2021년에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려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자기 스스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자인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고무적인 게 뭐죠? 하나님은 왕으로 존중하는 거죠. 높이는 거죠. 이러한 관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어찌 아니 주시겠습니까?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앞서 복이 있나니는 우리에 대한 기대를 끌어오는 거죠. 하나님을 뭐라고 하라고? 왕으로, 주인으로 섬겨라. 그러면 너 스스로는 뭐에? 백성의 자리로 거하라. 그러면 뭐가 있다? 복이 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가 된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충심으로 소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볼 것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1절에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쩌면 이럴 수 있겠지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코로나19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을까? 노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어저께 오후에 2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제성동에 있는 교회인데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시청에나 어디 방대본이나 여기 항의라도 한번 제대로 하고 있느냐고. 기백 명이 모이던 그 성도들이 고작 방송 종사자인 20명밖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한 달에 지출되어지는 고정비만 6천만 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제한 또 17일까지 연장이 돼버리면 그냥 단순한 수치로도 1억 원의 마이너스 손실이 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교회는 죽어요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남천동에 있는 한 교회에 또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어떠냐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 그랬더니 큰 소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그래도 한 80% 정도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출석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기죽기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그냥 대충 두드려 잡아 80이라고 했는데 막상 구체적으로 내가 그 교회를 너무나도 잘 안다 싶으니까 죽겠다. 죽겠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서 있는 그 교회보다 훨씬 더 고정 비율이 높은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과 시련을 한국 교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고 드리려 애쓰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을 섬기는 이 일은 그 어느 기관이나 단체보다 더 열심일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 스스로 가슴 아파하는 이 순전한 집단인 교회가 왜 이처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걸음을 순적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사표시도 하지 아니하고 그런 의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심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냥 가만 내비두었으면 나는 목동으로서
내 성실함과 내 진실한 삶을 통해서 나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처럼 끌어내어서 이 위험천만한 자리에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로 내 몸으로 말미암아 이처럼 곤비한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참 전쟁을 한 번만 겪어도 그 트라우마가 보통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이는 어린 시절에 엘리베이터에 한번 잠시 1, 2분 정도 갇혀 있는 혼자서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 동안 공황장애를 앓고 힘에 겨워하질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수도 없는 트라우마를 받았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삶을 훌륭하게 감당해내었고 그러한 치열한 삶을 살아온 그 결과에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나는 승리자다. 나는 기쁘다. 나를 당할 자 누구냐?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딱 돌아서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찬송합니다. 참 대단하다고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부분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2절 중간 세 번째 줄 끝부분 보십시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누구에게 피하였다고요? 하나님께 피하였다라는 것 아닙니까? 왜 피합니까? 내가 이렇게 맞받아 치다가 힘이 모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하는 거죠. 좋은 말로는 피한다라고 하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도망하는 거죠. 숨는 거죠. 누구에게 숨어요?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숨는 거죠.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 누가 나를 지켜줬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줬다. 그리고 그가 왕으로서 백성을 치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2절 마지막 부분, 내 백성을 내게 뭐하게 하셨다고요? 복종하게 하셨다고. 자기의 어떤 지혜나 자기의 능력이거나 자기의 탁월한 어떤 전술로 말미암아 잘 이끌었다, 보양했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의 마음마저도 누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종하게 해 주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가 이 놀라운 삶의 자리에서 얻은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감당하셨다. 내 생을 주장하셨다. 내 인생의 여정에 같이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한다? 찬송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노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뭐하는 것이라 인정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44편에 관한 이 번역서들을 많이 주목을 하면서 살펴보았더랬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노래하리라라는 표현을 어떤 때는 감사하리라라고 했고 어떤 때는 인정하리라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이 험난한 시대를 살아가는 결정적인 능력이 되고 결정적인 지혜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비록 우리가 암울한 처지에서 출발을 합니다만 우리의 삶의 방향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위쪽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 일을 분명히 하고 사십시오. 그러면서 늘 주의 이름을 노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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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하십시오. 이것이 2021년을 승리적 삶으로 이끄는 결정적인 비결이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 아까 잠시 표현이 있었는데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피하는 그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면 나의 사랑,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고. 성도들에게 여쭙습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가 되심을 믿습니까? 그는 나의 산성이십니까? 나의 반석이십니까? 요새이십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 피해야 합니까? 그에게로 피하여야 하죠. 그에게 피하여야 하죠. 사람들의 어떤 수단이나 방법에 피하지 마십시오. 이 우산이 우선은 가랑비에는 우리가 좀 피하여 갈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건물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피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지금은 어쩌면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생각해 보세요. 2021년 동안 무척 조심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는 마스크를 쓰는 것들이 습관이 됐고 집에서 교회 오가는 여기도 마스크를 쓰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됐어요.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호주머니에도 마스크 넣고 가방에도 마스크 넣고 목욕실에도 넣고 차에도 넣고 심지어는 보드 옆에도 걸어놓고 습관이 안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코로나19로 감염된 자가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방어를 잘한 거겠죠. 그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적인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게 맞아요. 그에게 피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형상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죄에서, 하나님의 그 분노에서 뭐 하는 거 막아서는 자다라고 했잖아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이 시간에 이 위기, 절체절명의 위기에 누구에게 피하여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죠. 어려움이 없을 수 없습니다. 성도이지만. 그러나 혹 어려움이 있거든 주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참 귀히 여기는 말씀이기도 한데 잠언서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그에게 피하십시오. 주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피하는 삶은 그에게 복종하는 삶이에요. 복종하는 삶. 네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는 여기에서 나타나 있는 이방인은 전부 다 블레셋 족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누구를 말한다고요? 골리앗을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읽어보시면 그 얘기들을 전부 다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대적할 때에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우리에게 지혜를 던집니다. 3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3절은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4절요. 사람은 흙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자비를 이 다윗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사람이라고 했지만 자기 자신을 넣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시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4절에 나와 있는 대로 흙것인데
또 뭡니까? 그림자에 불과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이처럼 생각하건대 주께서 나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요? 그러한 은혜가 있음을 느끼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끼며 사는. 이 자기는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고요. 내가 무기력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지난 주간에 이제 성도들을 돌아보는 시간에 두 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숨이 쉬지 않는다고. 숨이. 물론 코로나19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절이 답답해서 그래질 수 있고 또 육신이 연로해지시니까 연약한 심장이 부작동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요. 참으로 답답한 이 세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여기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5절과 7절 사이를 보시면 여기에 다윗은 무언가를 하고 있어요. 소리를 내요. 근데 그 소리의 방향을 자세히 보면 무엇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이 있어야. 거기 8절 이하에 보면 거짓이란 말이 참 나와요. 이건 뭐냐면 세상들이 말하는 거짓. 사단이 참 사용하기 쉬워하는 것들이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꾸미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에 치료제가 개발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희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봄에는 이제 다 함께 이 치료제가 개발이 됐을 뿐만 아니고 이 치료제가 주사로 되는 것 아니고 더 나아가서 알약으로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 있게까지 개발이 되었다. 좀 있으면 식약청에서 발표할 거다. 그런 정보를 줬어요. 근데 거기에 목사님들이 제가 속해 있는 거기에 102명인가 같이 그 문자를 받았거든요. 근데 한 명도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백신도 개발이 되지 않았는데 치료제가 바로 나오나요? 또 우리가 치료제를 개발했다 손 치더라도 미국이나 FDA나 여기에서 WTO나 여기에서 인정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이게 국력이에요. 그 백신이 개발이 돼버리면 치료제가 먼저 한국에서 나오면 그 엄청난 부는 누가 차지하게 돼요? 대한민국이 차지하게 돼요. 그러면 천하의 트럼프나 바이든 아니라 그 누구든 허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백신도 중국이 훨씬 먼저 냈지요? 효과야 어떻든지. 미국이 인정해요? 안 해요? 가능성을 가지고 많은 거짓 얘기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발 내상에 나와 있는 그 얘기들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사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사실을 직시해 줘도 그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왜?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믿고 그것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침묵하는 것이 맞습니다. 침묵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 닫고 침묵하는 거죠.
그런데 침묵이라는 것이 뭐냐면 성도의 침묵은 경건의 침묵이 돼야 돼요.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경건의 침묵. 경건의 침묵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이 세월을 이기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가 치료약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백신임을 믿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2021년 기도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삶이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3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보에서 심심찮게 발견하게 됩니다. 153이란 뭐냐면 하루에 5분씩 3번을 기도하자는 겁니다.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른다고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소량의 기도문을 3부씩 작성을 해서 책자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쇄소 여건이 충분하지를 않죠. 연말이고 또 공휴일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지를 못합니다. 17일까지 아마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성도들에게 요청합니다. 시간을 먼저 정하십시오. 제일 한가한 시간을 정하셔도 괜찮습니다. 설거지 이후의 시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의 시간도 괜찮습니다. 잠자리 전에라도 좋습니다. 하루에 3번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5분을 결단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매우 힘들 것입니다. 정의 기도의 제목이 떠오르지 않거든 5분간 침묵하십시오. 침묵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라도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승리할 수 있는 키워드 4번째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가 삽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강조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는 뭐다? 왕. 나는 뭐다? 그의 백성이다. 요걸. 이러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내 자리는 내려오고 높이는 하나님이 되죠. 이 사상을 다시 한번 더 확고히 가지십시오. 12절부터 17절에 15절 사이를 보면 이러한 백성,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 거기에 세세히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간략 하나만. 자, 44장을 보셨습니다. 거기 12절 이하를 한번 주목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랬으니까 자녀의 복이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요.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의 곳간에는 13절, 그러니까 양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4절로 넘어가 보면 우리의 13절에 보면 들에서 양이 뭐라고요? 천천과 만만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의 산업을 복주시는 것을 말하고 그 이후로 보면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의 복을 두루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중심으로 소원합니다. 15절 다시 보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런데 거기에 그의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번역에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주인인 그 백성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복이 있도다고 했는데 이걸 보면 bless라고 하잖아요. 축복, 복 그랬는데 이 영어 R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해피로 번역을 했어요. 해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뭐하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행복한 사람, 행복한 2021년을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은혜예요. 그래서 마지막 2021년 해질녘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 교회, 이거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정과 교회는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복받고 또 뭡니까? 교회가 복받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이것을 향하여서 2021년 힘차게 매진해 나가는, 백진해 나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는 우리의 주인이신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중에 많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시간에는 아닙니다. 그대로 두셔야 합니다. 직원 임명을 이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문을 띄워주십시오. 그 뒤에 제가 준비해 뒀습니다. 설교 프레지를 띄워주십시오. 설교 프레지를 띄울 동안에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1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사실은 건축하고 선교 장학 헌금이나 작정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성도들이 다 함께 할 수 없어서 이 작정을 준비는 다 되어져 있는데 잠정 연기하겠습니다. 17일 이후에 작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라고 대신 성경을 읽는 일은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 설교 중에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차량이 바뀌었습니다. 교회가 운행해 나갈 때에는 앞에 표식이 드러나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고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을 준비하는 데에 교회적 형편이 넉넉하지를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마음에 두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에 짧게 하겠습니다. 2021년 송정제일교회 비전 선포 및 직원 임명을 하겠습니다. 교회 표어는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의 행전으로의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교제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친교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꿈을
이번 한 해 시작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체적 목표는 이제 예배가 속히 회복이 돼야 되겠고, 세대주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지역사회로의 적극적 사역 확정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작년에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행하지 못했던 요양보호센터를 교회 내에 설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당회와 또 공동회에서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신 부분이니까 이 일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 지금 다행스럽게 실시간 영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영상팀에서 요청하는 것이 카메라가 보완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화질에 관한 부분에 있어 문제가 있다라고 하네요. 이 부분도 장로님들과 다 의논을 해서 하루속히 보완을 함으로 실시간 영상에 큰 어려움이 없게 하고, 또 이것이 나중에 대내외적으로 복음사역의 확장에 큰 쓰임이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부흥을 꿈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등록이 되고 꿈틀거렸던 게 내부적으로는 크게 고무적이질 못했는데, 이 가을에 감동하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세요? 그 행사 이후에는 항상 교회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그 부흥을 꿈꾸면서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반기에 한번 이렇게 부흥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천 사항이 5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소리해 보십시오. 날감 실천, 예배 개근, 1인 전도, 성경 읽기, 153 실천입니다. 이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지나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간 목회 일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따라서 잘 배정을 했었습니다. 직원 임명입니다. 당회장 황한열, 당회원 황한열, 김영권, 정대룡, 김영현, 서기 김형곤 장로, 노회총대 김영현, 성례위원 김형곤, 위원 허갑선 인순을 김정래, 장학위원 정대룡, 공동의회 의장 황한열, 서기 김동구, 상임위원장, 나머지는 여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 일은 유인물로 해서 2주간 뒤에 게시함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직원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직원입니다. 대부분 다 예전에 그대로 유임을 하고 특별히 변한 부분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직원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권사 부분에 새로 임직을 받은 분들이 다 추가되었고, 그 외에는 특별한 동향이 없습니다. 단 서리 집사 가운데에 신규 집사로 임명합니다. 유재호, 이춘자 서리 집사로 임명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년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은 재직회입니다. 재직회도 전년도와 동일하게 진행을 하고, 단 서기가 강기우동 집사님으로 바뀐 점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성가대도 그대로 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입니다. 유치부 부장 김영옥, 유초등부 부장 강규동, 중고등부
부장 황성규, 청년부 부장 김동관. 새로 변화된 부분이니까 주목해 주시고 또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예배를 위한 섬김도 청년과 동일하게 하고 바나바 사역장은 일여전도의 회장이 자동으로 선임케 되어 있어서 김인혜 집사님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동일한 사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역장과 말씀 사역자도 동일하고 단 말씀 사역자 청년부를 출산하고 또 했어야 하니까 김동관 집사님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세라는 그 부서가 있는데 성경 읽기를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김영현 장로를 팀장으로 선임을 하고 위원은 이제 그 위원장이 선임을 요청을 해서 추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후원은 김영권 장로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이제 기도 후원의 팀으로 좀 많이 모여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바라건대는 최소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모이셔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교회 전반적인 염려도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한 가지로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직원 임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그 임명자들을 그대로 거의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 임직받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사역적 사역에 함께하도록 배려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러저러한 출석의 관계 때문에 이름이 배제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회복할 것을 약속함으로 배정의 직원 임명을 염두에 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마다 맡은 자리가 있고 또 역할이 있습니다. 모두들 다 지사충성케 되기를 바라고 그분들의 수고를 위해서 우리 적은 숫자이지만 박수로 한번 위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말씀받아 2021을 허락하신 이 한 해를 향하여
당당히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가정과 그 산업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